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론 16번째 시간입니다. 예, 시간도 참 잘 갑니다. 벌써 16번째네요. 네, 성경에 대해서 계속 쭉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부터는 어떤 것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이제 그 성경을 먹는 방법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성경을 먹어야겠죠? 예, 이제 같이 이제 먹어보자고 성경을 먹는 것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자, 이제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몇 번 하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이미 익히 해오셨던 것들이라서 충분히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을 실제로 우리 먹어봅시다.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먹어보는 것이죠. 사실 먹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사귄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서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귄다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사귀어야 합니다. 예, 근데 누구하고 사귀냐면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사귀면은 우리가 만나서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들을 같이 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뭐 이런 것이 사귐이지 않겠습니까? 네, 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예, 사귄다라는 건 그런 건데, 예, 많이 좀 사람들 사귀어 보셨죠? 네, 예, 한 분만 사귀어 보셨나? 네, 사귄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때로는 긴장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사귀는 일은 좋은 일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가 이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오늘 제목은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사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그 만남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또 사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그 사귐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만남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사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가?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태초부터 계신다. 사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요. 또 자세히 봤어요.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귀어야 돼요. 우리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귐이 일어나는데 만나지 않으면 사귐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은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서로를 통해서 뭔가 도전을 받거나 성장하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영혼이 자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찾아 나와서 이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 밥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번에 밥 먹어야 될 때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또 시시때때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떤 사귐이냐 하면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하죠, 교제. 그래서 우리가 교제합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귀고 만나야 합니다. 이런 사귐이 없으면 예, 죄송합니다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교회로 여기실까요? 아니면은 10,000명에 비해서 좀 작게 10명이 모이는 교회를 교회로 여기실까요? 다 똑같다. 예. 그래요.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는 것과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10,000명이든 10명이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니 어찌 더 귀히 여기고 덜 귀히 여기겠습니까? 10,000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셔요. 차별. 예, 어떻게 차별하시냐면은 10,000명이 모여서 열심히 예, 먹고 놀고 예,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 10,000명의 교회가 있다고 보십시다. 그런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1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막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 10,000명이 좋을까요? 10명이 좋을까요? 예. 근데 또 바꿔서 말해볼까요? 10명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매 주마다 맛집 찾아다니고 또 예, 철마다 구경 다니고 이러는 교회가 있고 10,000명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예, 막 구역별로 모이고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를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실까요? 예, 10,000명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잘 하죠. 예, 말씀을 중심으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요.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거룩해져 가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만큼 거룩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귐의 공동체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좀 답이 나오셨죠? 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해야 되고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실제로 먹는 이 과정을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찰은 성경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그런 신선한 재료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는 그 관찰의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다닐 때에 이제 물론 어렸을 때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그리고 그분이 기다리시지 않게 약속을 잘 지켜라.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리고 나에게 진짜로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관찰을 하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관찰을 할 때에 마치 개구리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그 실험실에서 해부해 보듯이 그렇게 관찰하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 아주 자세히 관찰하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이제 사귀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첫 만남,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개구리를 여기에는 그 위장이 있고, 여기에는 간이 있고, 여기에는 쓸개가 있고, 여기에는 창자가 있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만남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이름도 이야기하고 고향도 이야기하고 생년월일은 잘 모르겠네요. 생년월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정보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어디서 사는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전혀 대답이 없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궁금하니까, 상대방을 사귀고 싶으니까, 혹시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몇째세요? 가정에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질문하는 것이죠. 대화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요즘에 이렇게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대화하면서 또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는 만큼 이야기 또 안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잘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러려면은 좀 기다릴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사귀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 바로 너희하고 나하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난 예수님,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지금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관찰을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고 싶어서 자꾸 사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 방식이 뭐냐면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싹 이렇게 열어 보이세요.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궁극적으로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인 것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내 자신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면 아실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보면은 상대방을 알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상대방은 저런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해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점점 더 증폭해 갑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어두운 심령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귀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만 읽고 나 다 알았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반복해서 그 해당되는 대목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발견되어지고 또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기다림. 한 번에 사람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매번 만나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행동, 표정, 그리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만나고 사귀는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짧게는 몇 년, 짧게 또 길게는 십수년을 아마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기에는 많은 기다림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의 공동체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과 기다림의 일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렇게 때를 따라서,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상황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뀌고 싶지 않은데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그 습관적으로 고쳐야 될 죄가 있다면, 악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이 떠오를 때에 말씀과 연관되게 해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져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들킨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기분. 하나님, 어떻게 이거 아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거룩하게 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 가르침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길에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해석자 자신에 대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늘 기다리고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벌이 들어와가지고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치유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간구이죠. 그리고 이거 해석해 주세요. 이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상황과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죠.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신적인 성품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꿈틀꿈틀하게 하셔서 바꾸어 가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제 삶이 바뀌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귀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 가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면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적당한 때에 또 다시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제가 바뀔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같이 뾰족뾰족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다듬으시고, 거칠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몽글몽글하게 다듬으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반드시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또한 읽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어 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졌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라고 어떤 지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생명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받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그 전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사귐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빛이 비춰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받지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우리 교회가 6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얼마나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전혀 반응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때가 아니구나. 말씀은 주시지만 그리고 또 기다리셨다가 다시 말씀 주시고 또 다시 말씀 주시고 상황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점차적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은 큰 기쁨이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귐의 공동체이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가? 그게 4가지 원리입니다. 예, 4가지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만남, 듣기, 대화, 응답. 네, 이 4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또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사귐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교회 공적인 모임들은 그렇게 나오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첫인상. 우리가 어느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의 주소를 알고 거기에 방문해서 띵동띵동 누르고 그래서 처음에 대문의 그 모습도 바라보고 들어갔을 때의 어떤 정원의 모습 또 중간에 현관문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주변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들 그렇게 하면서 맞아주시는 그 주인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첫인상으로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첫인상이 어떤가를 딱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여기서 어떤 느낌이지? 뭐 이런 거 첫인상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세 번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3번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 살펴봤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얼른 안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3번 보이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네, 말씀,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타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도, 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지 하면서 첫인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기서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살펴보면서 첫인상을 정리해 보시면, 예, 만남이 성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 만남이. 그래서 이 집은 벽을 어떻게 해놓았지, 무슨 그림이 걸려 있지, 가구는 어떤 것을 쓰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예, 첫인상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만났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자리에 막 서 있으면 될까요? 아, 집 좀 구경해 봅시다 하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앉아야 됩니다.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에서 딱 앉아서 서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요. 듣기입니다. 두 번째는 들으려면은 방금처럼 단어나 어떤 구문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본문 안에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본문 안에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요한일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지금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특별히 요한일서는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쫓아내고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이제 그런 초대교회 때 아주 이단들이 성행하고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만 봤을 때는 얼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하면서 그런 좀 배경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를 읽어가면서 1장을 읽었는데 1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본문은 안 보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인데 라고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서 했던 말이구나. 그래, 뭔가 연관성이 있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 내 태초부터 이거는 곧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본문의 그 앞과 뒤를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쭉 이어져 가면서 2장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 뒤에 어떤 또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본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가끔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관주 성경이라는 걸 찾아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써가지고 서로 본문이 연결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인 것이죠.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들어보셨다면, 들으셨다면 이제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읽었는데 이 내용은 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쭤보는 것이죠. 혹시 이런 뜻 아니에요?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기록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도 나누고
나는 그것을 나름대로 답을 적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그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주석서들을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은 서로 답을 비교해보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맞네. 아이고, 나 틀렸다.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둠에서 행하면은 그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두움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뭘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답을 찾아보는 것이죠.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록해보는 과정들이 대화에 해당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해보시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말에 그 한자성어로 이심전심이라. 이심전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씨의 마음이 전 씨의 마음과 같다는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은 뭔가 통했다 그 말이겠죠. 예, 서로가 말을 안 했는데도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게 탁 다가오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귐이 있어서 금방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대화 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쵸? 이제 내가 오늘 발견한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오전 예배 때 설교 가운데 들으셨던 그 말씀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발견하셨었나요? 네, 발견을 못 하셨군요. 네, 정말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설교를 오늘 좀 잘못했네.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나 자신을 우리는 알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유일한 그런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라고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되셨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양자로서 그렇게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 이건 비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꼭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 있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소모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것이고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것이다 라고 그 누군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에 진정한 사귐이 시작됩니다. 물론 밥 먹었냐, 요즘에 어려운 일 없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던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사귐의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 보십시오. 그때에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나누어 보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감격하며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사귐입니다. 이게 참된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아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왔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내 자리에서 예배만 하고 나는 하나님 만나러 왔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갈 거야. 그리고 끝. 이것은 진정한 사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틀면 얼마나 많아요? 교회 곳곳마다 다 전부 다 예배하는 것을 생중계하는데 우리도 지금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근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화평에 대해서 12번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러는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귐입니다. 이런 사귐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늘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발전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부흥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 만족함을 위해서 교회 다닐 뿐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강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죄 고백으로 나타내시고 순종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과에도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말씀을 스스로 먹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스스로 먹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장락교회. 한번 받아합시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장락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지면서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귄다고 혹여라도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더불어 사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함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실되게 사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 주님과 진정으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개인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적인 죄들을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장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스스로 먹고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